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교회사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교회를 세우는 이유가 뭘까,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은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으로 만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러 계층의 사람과 여러 생각과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때로 불편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안 맞아서 교회 못 다니겠다. 나는 교회 시스템이 내게 별로 마음에 맞지 않는다. 나는 목사님의 설교가 내 마음에 닿지 않는다. 여러 가지 별의별 이유를 다니면서 교회 다니지 않고 혼자 예수 믿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예수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간 사람을 소위 가나안 신자라,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이런 이것저것 꼴보기 싫어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부딪히는 거 싫다. 꼭 시간에 맞춰 교회 가야 되느냐, 자기 생활이 불편해서 싫다. 소위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을 합리화시키려는 이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넘어서 또 때로는 교회를 아주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비난과 비판에도 교회가 세상에 왜 많이 존재하니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날임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교회는 사람이 세우신 것 같아도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 고백이 토대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세워도 주님은 그 교회를 내 교회라 하신 거예요. 오늘 성경을 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교회를 예수님은 몸으로 사오셨어요. 몸으로. 교회를.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머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몸의 지체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은, 지체는 모든 걸 누가 통제하냐? 이 머리가 통제하는 거예요. 머리가. 눈 깜빡하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다 머리에서부터 눈을 감아라 떠라, 이게 직접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깜빡거리는 것이죠. 손을 올리는 것도 내가 올리고 싶어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머리에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시를 올려라 내려라. 이게 머리가 중요해요.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교회의 몸의 지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모든 중심과 생각과 모든 초점 어디에 맞춰지냐? 바로 머리가.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교회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 앞에 생각을 모아야 되고 예수님 뜻을 가운데 초점을 맞추고 나가는 지혜로운 복된 자가 바로 믿음으로 잘 되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를 세우냐? 첫째로 믿음 생활을 잘하라고 세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무리 교회를 잘 다녀도 믿음 생활이 엉망이면 그 사람은 교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피값을 세우신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 몸을 세우신 교회 위에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했을 때 우리는 건강하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웠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을 위해 내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한 곳에 모여 기도하라. 그래서 제자들과 120문도 수많은 사람이 말씀을 믿고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의 능력에 강림하시더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의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전도의 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그전에는 두려웠지만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그전에는 밋밋했지만 이제 뜨겁게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사도들이 전도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심지어 오늘 읽었죠. 하루에 3,000명 성도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42절의 말씀 보면 예비하고 기도합니다. 43절의 말씀 보면 아름다운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 잘 하라고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예수 믿는 사람을 잘 만들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그래야 천국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세우신 곳이 바로 뭐냐? 교회고,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상달되고 믿음의 영광이 나타나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잊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잊혀질 때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습니까? 예수를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내일 또 자다가도 일어나도 여러분 예수님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잊혀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성장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격려하고 교제하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 만나는 거에 불편하고 이것저것 불편하다고 생각하며 혼자 예수 믿게 된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믿음에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왜 세우시겠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서로 동행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내 정신의 개조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문제뿐만 아니라 내 정신, 또 내 이상, 내 가치관, 내 모든 습관, 내 모든 방법, 철학,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주님이 원하신 바른 길로, 정말 복된 길로 저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돌을 갖고 다루는 사람이 석공이라고 그러죠. 또 바닷물이나 또 냇가에 있는 돌이 물을 막 마찰 받으면 돌이 이렇게 몽글몽글 몽실대로 되죠. 석공은 올뚝불뚝 튀어나온 돌을 이런 것입니다. 다듬고 깨고 갈고 그렇게 해서 최고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고, 여러분 모난 돈, 또 잘못된 부분을 그 계속 물살에 파도를 맞고 나면 그 돌이 몽실몽실하는 돌이 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면 말씀으로 깎이고 다듬어집니다.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모양이 그렇게 좋을 수밖에 없어요. 나만 알던 사람이 교회에 나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게 되고 사귀게 되고 그리고 대화하게 되고 지내면서 포용력이 생기게 되고 남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아는 성숙한 인간의 삶의 모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잘 나온 사람이 몽실몽실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그냥 이렇게도 안 나오고 저렇게도 안 나오고 삐딱한 사람은 모든 생활과 방법이 여러 삐딱해요. 얼굴도 삐딱해, 얼굴도 삐딱해. 그러면 여러분 교회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즐거움도 같이 즐거워하고 슬픔도 같이 슬퍼하고 또 괴로움도 같이 겪어내고 아픔도 같이 겪어내고 그러면서 서로 부딪히며 성숙하는 거예요. 요즘에 자녀들을 보면 하나밖에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 나가지고 학교를 보내놨으면 걔 화장실 안 보냈다고 선생님한테 막 전화하고 난리가 나고 엄청난 이 교권의 어려움이 지금 뉴스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모든 걸 여러분 그 하나 아이를 위해서 선생과 모든 교인이 책임을 져라고 그렇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냐? 나중에 그렇지 않아요. 사회에 적응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여러분 사람 인자가 뭡니까? 서로 막대기가 서로 기대어 사람 인자야 되는 거예요.
서로 기댈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회를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적 동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우울증이 왜 생깁니까? 혼자 되기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나가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나 주님 때문에 한마음이 한뜻이 돼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가 다 그런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가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여 어떻게 걷겠습니까? 사고가 두려워서 어떻게 운전하겠습니까? 그런 평생 운전 못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씹는데 씹기 싫어, 내가 밥 먹기 싫어, 그러니까 밥을 먹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건강히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찮은 일이지만 그것도 음식을 먹을 때 생기는 유익이 훨씬 크다기 때문에 우리 음식을 먹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교회에 모여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인격과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이 되라고 교회를 만들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위해 세워진 곳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재단 뿔을 놓지 말아야 돼요. 재단 뿔을 놓지 않는 건 뭐냐? 은혜 속에 항상 거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 날수록 모이면 모일수록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상징이 바로 제단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축복의 은혜를 입고 믿음 생활 성장하고 믿음으로 받은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열매를 이 가지에 맺고 싶어도 이 가지가 약하면 이 열매를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화분에다가 내가 과일나무를 하나 심어놔, 귤나무를 심어놨는데 귤이 이만큼 여니까 과일이 여니까 자꾸 이렇게 부러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거기다가 촛대를 하나 꼽아가지고 딱 하나 묶어놨어요. 안 내려오려, 떨어지지 마, 찢어지지 말라고.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가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가지가 든든해야죠. 그래야 축복을 받죠. 은혜를 받죠. 능력을 받죠. 힘을 받죠. 그래야 열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뭐예요? 가지를 굳게 하는 거예요. 바람이 보고 창수가 나도 그 집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든든한 가지를 세우고 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 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왜 세우냐? 믿음 생활 잘 하시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 잘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뭐냐?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의 목적이 뭐냐? 바로 전도의 영을 부어서 교회에 세우는 거예요. 바로 전도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 멸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는 전도의 열정을 받아야 돼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여러분 천국의 문을 닫지 않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는 복음을 전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고 그 역사를 위해서 뭐냐? 교회라는 테두리를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 다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 회개하고 천국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천국 문을 닫히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이 땅끝에 전화될 때까지 여러분 모두가 다 그 말씀 들을 때까지 이 복음의 기쁜 소식 이 메시지 들을 때까지 여러분 그리고 구원받을 때까지 주님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는 교회를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이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3장 10절은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죄인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복음이 선포되고 전도가 되고 죄의 영광이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한 영혼을 악한 영에 끄집어내서 죄의 영으로 채운다는데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성령의 권능을 입으면 여러분 오늘 은혜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러분 잘 알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고 말씀했어요. 제자들이 12명을 제자로 세웠지만 한 사람이 배반하고 도망갔고 마띠아라는 사람을 또 한 제자로 세워서 12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어려울 때 그들은 다 배반하고 그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리고 성령을 나가 요나 다른 방에 내려보내신 다음에 나와 같은 영을 부어주면 그들 성령 받을 때 그때부터는 뭐냐, 자기 목숨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입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힘을 입고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복음을 전해. 천도. 교회는 여러분 천도지. 사도행전 2장 1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에게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전도하니까 3,000명이 회개했다고 본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뭐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겁니다. 전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 모여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것, 좋은 일인 것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러분 가장 쉬운 가족을 전도하십시오. 가족인과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천국 가면 뭐 하겠습니까? 부모님이 천국 안 가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식이 천국 안 가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다 천국 가는 은총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기 여러분 한 사람을 전도에 붙여놓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가끔 얘기하지만은 초등학교 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북에서 내려온 피난민이 남쪽을 쭉 따라오다가 그 다음에 세운 교회가 바로 피난민 교회.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는 장로교회 무슨 교회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그냥 피난민 교회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전도를 받게 되고 거기서 목사 서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그 서원이 열매가 돼서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한 교회가 나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거성교회가 여러분을 세우실 겁니다. 여러분의 지경을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생활, 여러분 가정을 우리 거성교회를 통해 세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거성교회 어린아이가 와서 전도되니까 그 부모를 전도하게 되고 가족을 전도하게 되고 그래서 함께 예배하게 하고 직분을 받게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를 왜 세웁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아빠를 구원하기 위해서,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식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손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 오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기도 많이 하는 부인이 아이 남편이 안 믿고 자식들이 안 믿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 그래서 하여튼 별의별 방법을 다 통해 가지고 이제 그들을 교회로 초청을 했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따라온 남편이 그래도 할 수 없이 아내가 기도하니까 자기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장인어른 이러쿵 저러쿵 또 그 다음에 손자가 아들이 기도합니다. 아이고 우리 외할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쩌고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지 압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그 기도가 여러분 상달되어서 교회에 나오니까 은혜를 입게 되고 그 가정이 구원받게 되고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세워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복 받는 그릇은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앞으로 전도대 좀 하고 이제 코로나도 풀렸으니까 우리가 모여서 전도하고 전도의 프로그램을 좀 만들고 내 가정 식구를 다 전도하고
내 사랑하는 이웃 다 전도하고 여러분 대전을 복음화시키고 성소화시키는 은혜의 은총을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건물 좋아라고 사람 좋아라고 모양 좋아라고 여러분 교회 세운 건 아니에요. 그냥 석탑을 올리고 꼭대기까지 종탑을 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불빛이 세상에 나가 빛을 비추라고 여러분 교회에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소금이 뭡니까? 냄새나고 굳이고 썩은데 방부제 거라는 것이 맛을 내는 거지. 맛을 내는 것. 빛이 뭡니까? 어두운데 그곳에 빛을 비쳤을 때 그곳이 환하게 비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어두워 있습니까? 세상은 얼마나 공고해 있습니까? 세상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이런 어두운 곳에 우리가 나가 빛을 비추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생활 속에 전도의 영을 부어서 전도하는 교회가 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엔 어렵겠죠. 그러나 간구하고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룬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주일마다 저녁에 계속 나가서 연합집회 성의 강사로 서면서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고 해요. 목사님 모시게 잘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설교한 것이 없어요. 저는 내가 은혜 받은 증거를 설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은혜 받은 성령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이 어려웠던 사람이 복받은 걸 증거하는 성도입니다. 우리 성도 교회가 전도돼서 오는 그 성도가 은혜 받는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목사님의 말씀에 충분히 다 들었고 못 들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이러다 저러다 말할 것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받은 복, 내가 주의 이름을 받은 복. 여러분 이것을 때로는 연단하고 때로는 훈련하고 때로는 비판과 조롱이 될 수 있지만은 이걸 잘 이겨내게 되면 여기서 아름다운 열매가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전도하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전도하고 선교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핍박이 오다 보니까 그 불똥이 어디로 튑니까? 소아시아로 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핍박을 피해 흩어진 사람들이 그들이 다시 모여 그곳에 드리는 곳이 바로 예배 초소가 되고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 세우니 비판한 사람은 여러분 그런 사람 오셨을지 몰라요. 왜 교회가 그냥 마음만 세워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이해를 하십시오. 교회는 더 많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 집권도 괜찮아요. 그래도 그 속에서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바다에 가보면 여러분 아실 줄 알겠지만은 바다 고기를 그냥 잡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오라 그러면 그냥 바다 고기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큰 배가 양쪽에서 그물을 1kg짜리를 내려놓고 쌍끌이 어선이라고 그래서 그냥 바다를 팍 고기 잡는 굴듯 한 개 모아놓으면 그곳에 가득 차는 고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건 저인망 어선이라고 해서 그 그물을 바다 밑에까지 가장 밑에까지 내려가지고 끌어올려가지고 고기를 잡는 것이 바로 그 저인망 어선이라고 해요. 여러분 고기는 그렇게 2배가 3배가 4배가 여러 가지 배가 군단을 이루어서 함께 모여야지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은 그런 원리예요. 대전에 교회가 하나만 딱 생겼다. 누가 교회 얼마 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300개, 400개, 600개, 700개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다 나름대로의 가치와 판단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할 때마다 복음의 전도가 이르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할 일,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이게 뭐냐?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샌가 전도를 잃어버렸어요. 전도라는 예수의 말하기가 부끄러운 우리 모습에 자신이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업에서, 여러분 생활에서, 여러분 직장, 여러분 학업에서 늘 전도할 수 있는 예수를 증거가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뭐냐? 바로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 그냥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세운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1,000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이런지 모르겠어요. 더 열심히 여러분 기도해서 우리 성도가 마음을 열어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에서 조정해주고 이루어주고 시간 주고 마음을 변하게 해서 여러분 나와서 은혜 받게 되고 귀한 구도자로, 귀한 전능자로 사용해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워서 이제에게 필요하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게 존재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변화받아 죄악을 버리고 새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4절 46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어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삶의 현장이 달라도 또 지역이 달라도 환경이 달라도 함께 모여 있어.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나눠주고 서로 도왔다. 이 말을 우리 지금의 현대적인 어떤 그 환경과 여건에 맞춰서 말씀해 본다면 바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어떻게 함께하는 것이냐, 가족 같은 마음으로 함께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이 밥을 많이 먹으면 아까운데 왜 밥을 많이 먹어? 여러분 핀잔합니까? 또 많이 쓰면 왜 너 그래? 이게 핀잔합니까? 아니, 가족이란 건 더 주고 싶고 더 나누고 싶고 있는 건 내놓고 싶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가족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현 상황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지켜간다면,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만 지켜간다면 가족 같은 교회가, 가족 같은 마음을 갖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은 뭐겠습니까? 자식이 아프면 아픔을 가려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상처가 있으면 상처를 보듬고 싶고 그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냥 너 상처 이거 까발리고 못 바르고 너 못되나 뭐 여러분 가족, 그런 가족은 없을 거예요. 그저 보듬어 품어주는 것이 바로 가족 아니겠습니까?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품어주는 거예요. 다 여러분 복받을 사람이라고 믿어주는 겁니다. 다 가족 같은 우리 지체처럼 서로 사용할 수 있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일 안 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 돼요. 교회 일에 빠지는 사람이 없는 것이, 그게 교인이에요. 핑계대는 사람이 없는 게 바로 교인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역사 이래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7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는 각 부분이라 하였습니다. 주님이 교회가 머리시고 우리는 그가 지체라고, 우리는 교회 지체로서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우리의 몸을 보십시오. 필요 없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필요해요. 이거 없어도 좋아요. 없으면 여러분 뭐예요?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여러분, 이거 하나 다 여러분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제가 눈썹이 자꾸 빠져가지고 눈썹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지게게 보여서 여기 눈썹을 좀 이렇게 조금 뭐 했어요. 제가 이쁘죠? 어때? 사람이 좀 또 이뻐야지. 또 너무 또 그냥 추우면 또 그것도 그래. 목이 좋잖아요.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왜 제가 이걸 하냐면, 이 눈썹이란 게 사실 여기서 땀이 내리면 이 눈썹에서 요렇게 빠져야 되거든요. 그건 눈이 안 아파요. 그죠? 이 눈물이, 짠물이 요렇게 들어가 보니까. 근데 눈썹이 없으면 눈물이 내려와서 요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눈이 따가운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그래도 잘 웃는 거예요. 왜? 그냥 눈썹을 한번 다 밀어버리니까 자꾸.
그래, 나 눈썹이 없으니까 자꾸 이게 이제 좀 땀버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 눈썹이 없는 거 같고 있는 거 같고 이렇게 차이 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 여러분 이게 자꾸 꾸미는 거.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없어도 상관없지? 그래, 다 필요한 거예요. 다. 귀때기는 왜 두 개가 있냐? 잘 들으라고, 잘 들으라고. 사람이 너무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만 있으면 너무나 안 되니까 두 개를 딱 잘, 여기저기서 잘 들으라고. 입은 왜 하나냐? 말 좀 적게 하라고. 입이 양쪽에 달려있어 봐요. 이 말자가요. 복잡할 거예요. 복잡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내가 연구를 해보면 이 몸의 지체가 다 필요하다니까. 이건 없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 성도를 뭘 볼 때 저 사람은 좀 안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을 욕을 하고 목사님한테 뭘 대들고 뭐라고 해도 아니야. 다 그 사람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 그게 바로 뭐냐? 가족 같은 교회. 할렐루야. 응? 여러분 교회에서는 여러분 서로 일하는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직장이라도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마른 막대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여러분 연약하고 힘들고 병들고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자들을 귀하게 쓰임만 역사에 일어나냐? 다 그렇게 본보기를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 다 왕같은 제사장이 여러분 다 천국 백성이에요. 다 믿음의 백성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낮고 높고 적고가 아니라 모두가 다 가족 같은 하나의 몸이 돼서 서로가 일할 수 있는 지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일함으로 우리 교회는 교회다워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역사회에 예수님의 영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일을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다 일을 하면 우리 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다 회피하면 여러분 교회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잠깐 나왔죠?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님이 토해버린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2장 이하의 3장까지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얼마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대단한 성령의 불이 내린 교회.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무슨 책망이냐?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 성령 받고 좋은 교회가 여러분 나중에 닝닝하고 맹맥하고 교회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책망받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서만한 교회에 있었습니다. 서만한 칭찬받았습니까? 왜 칭찬을 받았습니까? 환난과 핍박을 이겨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칭찬한다고 면류관을 주겠다 약속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때로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픔도 있는 거예요. 고통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잘 이겨내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버가마 교회가 나오죠. 버가마 교회는 말씀이 좋다고 해서 따라가 보니까 거기는 2단 3단들이 말씀을 주장하는 걸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배역했던 것입니다. 두아들의 교회는 뭡니까? 그런 우상을 섬기는 교회가 됐어요. 사도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행함이 없는 사람이 바로 사도교회가 됐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았어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곳이냐? 바로 인내하고 말씀을 지켜 칭찬받아요. 그래서 이 서만한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가 뭐냐? 하나님 앞에 큰 칭찬받은 거예요. 아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이 미지근해 토해버리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의 삶을 지나가면서 정말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 칭찬받은 사람, 은혜가 능력 있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할 일 많아요. 내게 주어진 작은 일이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믿음이 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얘기 드렸습니다. 동화작가 권정생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는 일본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 그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쓴 작품이 몽실 언니, 강아지똥 이걸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가난하게 살던 이 권정생 선생님이 1957년에 경상북도 안동군 일직면 조탐리에 있는 일직교회를 출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일학교로 어린이를 위해서 동안을 빌려주고 종을 치면서 교회를 섬겼던 사람이 권정생이라는 위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주먹의 역사 가운데 가장 싸움 잘했다고 알려진 시라손이 이성순환 선생은 어떠냐? 예수 믿는 후에 그는 자신의 과거를 참여하면서 늘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신발을 정리하고 교회 마당을 쓸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참 모습이라고 말이에요. 일꾼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에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 많이 받은 사람은 물질로 하나님을 봉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한 사람은 내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내 머리에 지혜와 능력이 있다면 그 지혜와 능력을 통해 주의 영광을 드리는 일에 사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너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빛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이요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성도들 모여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모여서 일하고 힘쓰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 바뀌고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기계가 총동원된다 할지라도 본체의 모습은 뭐냐? 우리가 서로 일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예비하고 가족 같은 모임을 갖는 그런 믿음의 통로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는 교회가 되길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